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분노에 대한 네 번의 말씀,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원수를 만나면 평안히 가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분노 시리즈 설교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내가 받은 상처 또 누군가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큰 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 보복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분노에 대한 세 번째 유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공격형이 있었고, 지난 시간에는 억압형이 있다 그랬죠. 막 누르는 거. 그래서 그것이 몸의 마음의 병으로, 화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수동 공격형 분노 유형.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분노를 철저하게 억압하는 것이 수동형이고, 그리고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막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공격형이면, 이 두 가지 성향이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이 오늘 수동 공격형인데, 어떤 방식이든지 계속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자신이 화가 났다는 것을 계속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시나 한번 보세요. 나는 나를 화나게 하는 대상들을 상대하기가 싫다. 화가 난 대상에게 협력하지 않음으로 화를 푼다. 한숨을 쉬는 것으로 내가 화가 났음을 알린다. 빈정거린 태도를 취한다.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림으로 화를 푼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 상대방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인 거죠. 나는 화가 나면 화가 난 대상에게 직접적인 감정을 숨기려고 한다. 남의 잘못을 쉽게 잊어버리지 않고 속으로 되새기는 경향이 있다. 평소에 험담을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못된 생각을 말하고 다닌다. 간접적으로 복수할 기회를 노린다.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할 줄 모르는 척한다. 화가 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비판적이고 불평불만이 많다. 이게 수동 공격형이고요. 누수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화났어, 나 분노했어, 나 지금 심기가 불편해, 이거를 찔끔찔끔 계속 알리고 이렇게 흘린다라는 거죠. 이런 분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요, 뒤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이 불편한 거를 계속해서 되뇌이고 그리고 계속 옆에 사람에게 흘리고 말하고 다니고 그러는 거죠. 뭐 함께 도와야 될 일이 있는데 나 그거 못해, 잘할 수 있으면서도 나 못해, 나 못하는 일이야, 뭐 알아서 해, 이렇게 협력하지 않는 거. 그리고 역으로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일부러 막 하는 것도 있어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막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 싫어하는 말, 싫어하는 상황을 막 이렇게 일으키기도 하는 거고요. 뒤에서 알게 모르게 안갚음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가 이상해서 물어봐. 뭐 화났어? 뭐 마음이 불편해? 왜 그래? 아니,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이 아니라 이미 막 마음에는 분노가 들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향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평생 마음에 미움과 복수심을 안고 산다는 거예요. 나 이거 절대 안 풀 거야. 이거 내가 되갚아주고 말 거야. 몇 배로 내가 갚아주지 않으면 나 이거 진짜 못 풀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일어날 수 있다고 대답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음의 분노와 복수심이 일어날 때 되갚아주고 싶고, 내가 당한 것보다 한 2배는 더 갚아줘야지, 그래야 직성이 풀리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차이점, 그게 여러분 믿음의 행동이죠. 첫 번째 믿음의 행동은요, 복수심으로 정말 원수 갚고 싶은 그 일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도록.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않대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왜 원수 갚는 일, 안갚음하는 일, 그것을 왜 주님께 맡기라고 한 것일까요? 복수심으로는요, 그 마음의 상처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에게 내가 당한 것보다 더 크게 안갚음하고 보복하고 복수하면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라는 겁니다. 안갚음은 또 다른 안갚음을 낳고요, 복수는 복수를 또 낳게 되는 거예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굉장한 시청률을 힘입어서 얼마 전에 종방이 되었다고 해요. 저는 제대로 본 적이 없거든요. 엄청 히트를 친 드라마래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문동은이라는 여학생이 복수심에 들끓으면서 어른이 될 날만을 기다립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학대하고 폭행한 그 친구들에게 모든 것을 되갚아주기 위해서, 그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고스란히 그 학폭을 당한 그 가해자들,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갚아주기 위한 과정을 들인 드라마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고 그 복수의 쾌감에 대리 만족을 느꼈나 봐요. 하지만 복수를 다 마친 그 동훈이의 마음에 진짜 자유가 있을까? 평화가 왔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다 갚아준 그 동훈이의 마음에 진짜 평안이 왔을까요? 이제 평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럴 일이 없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자신이 받은 상처를 그에 상응하는 미움, 분노, 심지어는 이 죽음으로 되갚아 주려고 하는 그 마음에 여러분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룩함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제가 지난 특세 때 한번 소개해드린 내용입니다. 고정원 씨라는 70이 넘으신 남성분이 계신데 유영철이라고 하는 연쇄 살인범에게 자신의 아내, 아들, 어머니가 살해를 당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정말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 사람의 살인마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서서 뛰어내릴 생각을 수도 없이 했어요. 마음 안에 치밀어 솟는 그 복수심과 분노 때문에 밤잠을 설쳐요. 그래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수백 번 한강 다리 위에 서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합니다. 남겨져 있는 두 딸이 눈에 아른거려서. 그런데 이 고정원 씨 안에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 살인마를 용서해야겠다. 이유는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 살인마를 마음에서 지울 수 있다면, 그 살인마에게 내가 당한 이 고통과 괴로움을 다 갚아줄 수 있다면 이 지옥과 같은 날들에서 다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 어느 것도 그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거죠. 딱 한 가지 드는 것은 내가 그
그 살인마를 마음에서 용서하는 거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리라 싶어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 연쇄살인범이. 그런데 이 사람이 사형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냅니다.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서 상처를 치유하는 모임을 만들고요. 피해자 가족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상처에서 회복되고 자유하게 되는 것은 그를 용서하는 것이라고. 그 이야기를 들은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정원 씨에게 정신 나간 정신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행동이 이해할 수 없고 과한 행동이라고 그렇게 비난의 소리를 그에게 전하게 되죠. 자신도 괴로움에 시달려요. 그때마다 내가 잘한 일일까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고 그 자신과 가족들이 다 사는 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수 갚는 거, 안갚음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죽이고 상대방도 다 함께 죽는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최선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 안 되는 사람 때문에 당한 억울함, 분노, 상처, 그것을 가장 잘 헤아리시고 이해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치유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선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겁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용서는 하나님이 정의를 시행하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그 사람을 처리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선포하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갇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59절에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윗을 시기해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3,000명의 군사를 대동해서 다윗을 잡으러 가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잡으려고 엔게디 광야에 갔을 때 급하게 용변이 급하게 돼서 동굴로 들어갑니다.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정탐하다가 그 사울 왕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이에요.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요 그 원수 같은 사울을 제거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 용변이 급해서 동굴 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이 저 사울 왕을 처단할 정말 아주 최선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죠.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 몰래 사울 왕의 그 겉옷자락만 살짝 베어가지고 나오죠. 그리고는 동굴에 나오는 사울을 보고는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나는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왕을 죽이거나 배반하려는 뜻이 없는데 왜 왕은 잘못된 소문을 듣고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나는 왕을 해야 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게 소리치죠. 그리고 다윗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인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고백 속에 다윗의 분명한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리라는 믿음이에요. 그리고요, 인간의 악함으로는 절대로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믿음입니다. 악함은 또 악을 낳는다는 거예요. 죄는 죄를 낳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얘기를 잠깐 했죠. 이 드라마가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종방이 됐는데 재미있는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를 연출한 PD가 유학 시절에 저질렀던 학폭 사건이 드러나요. 그래서 결국 이 담당 PD가요 사과문을 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악으로 악을 갚는 것 절대로 해피엔딩이 될 수 없다. 저는 이 사건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이러한 결정 때문에 사울 왕에게 감동을 줍니다. 사울이 그 다윗의 외침을 듣고 마음을 바꿔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4장 17절 19절.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 원하노라. 와, 내가 내 손에 죽을 수도 있었지만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구나. 누가 자신의 원수를 만났을 때 평안히 보내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너는 그렇게 하였구나. 다윗이요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맡겨드리고 원수된 자 사울을 만났을 때 그를 평안히 보내줄 수 있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인생의 최대 걸림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그 기회를 날려버린 거잖아요. 다윗이 선택한 결정을 보고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가장 선한 선택,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원수 갚는 것, 안갚음하는 것, 복수심으로 그 보복을 갚아주려고 하는 것, 그 마음조차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원수 갚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의 선택,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복수심으로 악을 처리하지 말고 선함으로 악을 이기고 승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죠.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그가 끌려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자신의 목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기는 왕이 되었고요. 자신의 형들은 기근의 때에 곡식 식량을 얻기 위해서 구걸하러 온 그런 사람들로 다시 만나게 돼요. 이런 드라마가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 다윗 안에 정말 보고 싶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베냐민입니다. 자기 막내 동생. 자신과 베냐민은 똑같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형들은 배가 다른 형제들이었죠. 그래서 그 형들에게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하죠. 그리고 그 베냐민을 드디어 보게 돼요.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요셉이 울고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한 행동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43장 30절에서 31절, 33절에서 34절 말씀이에요.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33절,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 형들,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들, 그리고 보고 싶었던 막내 동생 베냐민, 그를 보고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혼자 울고 나와서 요셉이 한 행동은 저 괘씸한 것들 당장 포박해라, 감옥에 가둬라, 저들이 나의 형제들인데 나에게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아느냐, 이렇게 고발하고 그리고 그 과거의 일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수성찬을 차려준 거예요. 음식을 차리라. 그리고 34절 마지막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자기를 넘긴 그 요셉의 형들, 그 형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어떻게 진수성찬을 차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습니까?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5절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25절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꿈 때문에 형들 안에 요셉에 대한 미움과 시기가 가득하잖아요. 얼마나 미워했으면 형들이 그 양을 치러 멀리 떨어져 가서 그 형들을 찾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시간을 보내서 온 그 요셉에게 그 채색 옷을 벗기고요,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린 요셉이 이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여러분, 더 악랄한 건 뭔지 아세요? 형들이요 그렇게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는 그 위에서 같이 밥을 먹은 거예요. 25절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그리고 애굽에 그 노예들이 지나갈 때 우리 동생을 팔아버리죠. 요셉을 팔아버리죠. 여러분, 얼마나 악한 일을 한 것입니까? 구덩이에 던져지고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그들은 그 주변에 앉아서 도시락을 까먹고요,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진수성찬이 웬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요셉은 안 거죠.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없다는 거. 선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에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악한 자의 손길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요셉이 믿었기 때문이죠. 요셉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다시 이주하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도 만나게 돼요. 만나고 싶었던 그 아버지, 얼싸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와 재회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늙어 죽죠. 그때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때는 아버지를 봐서 우리를 선대했을지 몰라도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 우리가 해함을 당할 수도 있겠다.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해요.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은 안갚음할 수 있는 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명령 하나면, 지시 하나면 자신의 그 깊은 상처, 그 과거에 지우기 힘들었던 그 과거도 다 지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럴 권리를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자신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악한 상황을 선함으로 바꾸셨던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바라봐지고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된 자에게 밥을 차려주시는 분, 여러분 또 한 분 기억나는 분 없으세요? 예수님이 있으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업으로 다 돌아간, 예수님이 붙잡히고 돌아가시고 난 후에 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잖아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아침 식사를 차려주세요. 그것도 물고기 직화구이로 불을 피워서 직접 물고기를 구워서 아침 식사를 차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하죠. 은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따기를 한 대 맞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 이게 웬일이에요?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는 거예요. 정성껏. 여러분, 베드로의 영혼이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용납함 때문에 다시 살아나죠. 그가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깊은 실패감 가운데 있었어요. 난 사람도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침 식사를 차려주신 거죠. 그 영혼이 살아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가 훗날 위대한 전도자가 되죠. 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요. 여러분, 은혜 없는 세상, 은혜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되갚아주고 안갚음하고 복수해야, 그래야 속이 시원해질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분노에 대한 4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고 또 통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서 안 되는 자 용서하고, 억울함과 상한 마음, 원수 갚고 싶은 마음, 그거 주님께 맡겨드리고 선하신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다윗과 요셉은 그 믿음의 눈이 열렸던 거죠.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하나님은 내 삶에 선하신 분이라는 것. 내가 당한 과거의 상처까지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내시는,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정말 믿고 그리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취했던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계획으로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전히 풀지 못하는 분노, 그리고 갚아주려고 하였던, 되갚아주려고 하였던 그 복수심, 생각만 하면 치밀어 오르는 그 분노에 대한 모든 감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덮여질 뿐만 아니라 용서 없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